우리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메마른 대지에 또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어제는 어버이날이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어버이날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희 상현이가 군대 간 지 3개월 만에 또 처음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를 못했으니까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박수로 또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와 외출이 금지돼가지고 보지 못했는데 3개월 만에 또 보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반가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현금이라고 하시지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뵙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야 이놈아, 그동안 뭐 하다 왔냐? 가져간 돈 다 어떻게 써버렸냐? 옷은 왜 그 모양이냐? 왜 제대로 씻지도 않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다니냐?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가 나온 우리 하늘 아버지시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언제 나오든지 간에 당신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또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늘 아버지께 나오셨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서 어색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부담감?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무거운 짐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늘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오는 바로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발걸음만 내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한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뵈러 오는 날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과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가 안 되네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좀 펼쳐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요즘 시대를 바이러스 X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8년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전염병 대유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바이러스 X,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바이러스 X의 유행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에 사스, 201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에 메르스까지는 유행 주기가 보통 한 6년 간격으로 이렇게 주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발생한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아마도 올 가을이면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대유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이 바이러스 X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대항할 수 있는 건강한 면역력을 기르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문에도 보니까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숙면과 그리고 햇빛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또 활동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살해세포, NK세포라고 하더라고요. 이 NK세포나 보조 T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그리고 기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잠을 잘 자는 것만 하더라도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사 메델리아 시카고 의과대학 교수는 수면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체내 면역을 지원하고 우리 몸이 감염병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밤에 잠을 충분히 그리고 또 푹 잘 수 있을까요? 충분한 수면은 낮에 충분히 햇빛을 쬐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낮에 쬐는 햇빛은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밤에 노출된 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TV나 스마트폰을 어두운 불빛 안에 보는 그때 나오는 그 어떤 불빛들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그리고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햇빛을 쪼이지 못할 경우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수치가 부족하고 밤에 충분히 수면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햇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시켜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야외에 나가서 충분히 햇빛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햇빛에 10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합성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혈액순환 기능을 높여주고 심전도 수치를 개선하고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중을 감량하고 마른 버짐을 치료하고 성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천식 및 기타 폐질환을 완화시키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솔리트롤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햇빛을 너무 과도하게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손상되거나 또 피부암에 걸릴 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우리가 먹으면은 이런 햇빛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또 피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신문에서 본 내용들인 거예요. 바이러스 X 시대의 면역력을 키우는 비결은 결국은 뭐예요? 충분한 햇빛, 충분한 휴식, 그 다음에 채식 위주의 건강한 생활습관.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치료제들이다. 재림교회가 150년 이상 강조해 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이러스 X 시대에 여기 보니까 이 8가지 요소가 바로 참된 치료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 두신 이 참된 치료제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8가지 이 생활 습관은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생활 습관의 중요한 것들은 쉬운 것이기는 하지만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활 습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지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창세기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혼란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때에 혼란은 질서로, 허무는 의미로, 어두움은 광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빛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게 사실은 뭡니까? 그게 바로 빛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광야 성막에서도 시온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또 항상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소식을 알렸을 때 베들레헴 목자에게도 뭐가 나타났어요? 빛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출 때에 바로 재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가, 암흑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하십니까? 이 말을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꿔보면, 여러분은 낮에 햇빛을 받으며 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두운 밤에 스마트폰을 벗삼아서 잠을 주무십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 어둠에 머물기 좋아하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지난 시기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 1장 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빛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자가 빗자루 하나를 그 사람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 빗자루를 가지고 가서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서 어두움을 빗자루로 쓸어버리십시오. 이 젊은이는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서 아무리 빗자루를 쓸었지만 먼지만 날릴 뿐 어두움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바구니를 또 주었습니다. 이 바구니를 좀 가지고 가가지고 지하실에 가가지고 이 어두움을 좀 이렇게 퍼가지고 좀 이렇게 담아버리십시오. 어두움은 바구니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몽둥이를 하나 줘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몽둥이로 어두움을 좀 때려 잡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두움은 몽둥이로 때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죠? 어두움은 빗자루로도 안 되고 몽둥이로도 안 되고 또 바가지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불 하나를 젊은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빛이 비추자 어두움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리고 낮과 같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흑암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죄된 습관,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두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여러 어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퇴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어두움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두움은 존재합니까? 어두움이 있어요? 사실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측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냐면 빛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빛의 양에 따라서 어두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두움인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은 빗자루나 바구니나 몽둥이가 아니라 바로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가끔은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둠을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너무 어둡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어두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어두움을 그냥 놔두게 되면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깃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셔 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재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 명상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빛으로 그대는 그대가 전에 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생활 습관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자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뭐가? 허물과 죄가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아놓으면 먼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다가 창문을 열어놔 살빛이 쫙 비치면 방 안에 있는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죄의 먼지가 더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나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개방, 자신의 삶과 허물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자기 개방을 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기억절로 많이 암송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저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는 미쁘시고 위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솔직히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오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죄를 자백하는 삶이며 그리고 참된 용서와 또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엘라이사 휴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불량 학생이 던진 벽돌에 등을 맞아서 척추를 아주 크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일로 병원에 6개월 동안 장기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어느 정도 몸은 회복되었지만 평생 동안 불평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병실에서 6개월이 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오랜만에 공원을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공원을 산책하는데 찬란하고 눈부시게 비춰오는 햇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햇빛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빛이구나.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구나. 그는 생명의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그 감동에 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이 시가 바로 찬미가 404장에 있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근데 영어 가사에 보면은 강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today. today입니다. 모든 1절, 2절,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toda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매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의 빛 되심을 감사한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이 세상의 어떠한 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은 생명의 근원이고 치료제이고 따스함과 활력을 줍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죄를 빛 되신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용서와 성결을 경험해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영혼의 햇빛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용서와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